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형 에서와 같이 변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권을 주셨음에도 야곱이 그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다시 사죠. 팥죽으로 사는데, 두 번째 이번에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도 자기가 형처럼 꾸며서 자기가 그것을 받아내려고 해서 지금 형에게 형이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광야에 혼자 남아서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보통 이때도 그런 마을에 가서 잘 수 있었는데, 아마 야곱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광야에서 해가 떨어져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아마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려고 벨 것을 찾았는데 그 돌이 있어서 베개로 삼아서 거기에 누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이 아마 집에서 도망칠 때 아주 급하게 도망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뭔가 이렇게 챙겨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돌을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야곱이 아마 그렇게 그 형을 도망해서 이렇게 죽음을 사실 그 도망치는 거잖아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 속에서 도망치느라고 아마 얼마나 긴장하고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래서 마을도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자게 되었을 때 아마 정말 참 불쌍한 그런 상황이죠. 복이란 복은 다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양은 지금 그 광야에서 베개도 없이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가 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꿈속에서 하늘로 그 사닥다리가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꿈에서 보여주시고 그 꿈이 보여주는 그 뜻을 설명해 주신 게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그 약속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랑 똑같은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이 그러니까 그 야곱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죠. 그 야곱의 집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뜻과 사람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 이삭과 또 리브가가 서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고,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가로채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야곱이 도망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그것을 자기들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 도망갈 때 얼마나 그 위협이 많고 그 고독했겠습니까? 가족들을 이제 다 떠나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5절에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돌보시겠다는 거죠. 천사들을 보내서 그 야곱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을 바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지금 도망가서 가족도 떠나고 홀로 이제 하란 땅으로 떠났는데 그 야곱에게 정말 고독하고 아무 기댈 것 없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정말 불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너로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축복받게 하겠다는 거죠. 이 약속은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받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쵸? 그 계획이 엄청나게 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야곱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이 이제 그걸 깨서 자기가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셨구나라고 그가 깨닫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죠. 자기가 베던 그 돌을 기름을 붓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런데 20절을 한번 보면 뭐라고 야곱이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소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랑 그 야곱이 그 말하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계획이 그에게 그 약속의 땅을 다 주실 것이고 그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는 것은 너무 크잖아요, 사실은. 너무 큰데 그것에 비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구하는 게 내가 먹고 옷 입고, 그렇죠?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지켜주시면,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에 보면 너무 소소하죠. 너무 작은 그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계획 속에는 사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손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땅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는 먹을 거 입을 거 안전하게 해주신 거 그게 포함이 안 됐겠습니까? 이미 그 패키지 안에 들어가고도 남은 거죠. 이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이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장자가 되는 것을 자기가 원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게 뜻하는 게 뭔지는 사실은 몰랐던 거죠. 뭔지도 모르고 형한테 형의 장자권도 뺏고 싶었고 복도 취하고 싶었는데 정말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단지 형의 그거 뺏고 싶은 그 마음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사실은 성경의 야곱의 모습이 정말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한 생각이 성경은 많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도 많으시고 우리를 향한 생각도 많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입고 우리가 보호받는 것, 그 정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모두의 사실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해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새해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복을 이 세상에 나눠주는 그런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실 텐데 우리가 정말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온 그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눈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이 한 해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후에 그 많은 그 고생을 합니다. 2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그 시간 동안 그 믿음을 사실은 배우게 돼요. 야곱이 지금 약속의 땅에서 다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셔요. 그것은 약속을 왜 해 주시냐면 야곱이 그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보다도 더 외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속이고 더 강한 사람을 만나서 야곱이 겸손해지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을 만나서 너 여기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고난의 시간으로 때로는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축복이 함께하여서 예수님께 하늘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제자들과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그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먹고 우리가 입고 우리가 보호받는 그것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이 훨씬 더 크다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대와 그 소망과 그 계획과 생각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더 그것을 구하면서 사는 그런 복된 2021년 되기를 축원합니다.